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약성경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등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소식을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을, 누구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 네 친구들은,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예수님께 내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함께 나가는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병은 중풍 또한 뇌졸중이라 하는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신체의 일부나 또한 몸이 마비가 되어서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의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Y 염색체의 이상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늘 옆에 보호자, 어머니나 아버지나 보호자가 있어서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 입학하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가 겪었을 마음과 여러 가지 참 힘듦을 묵상하면서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참 안타깝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의 병을, 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그들은 자기 친구가 지금 매우 중한 병에 있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그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맛있는 떡볶이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설탕이 들어간 꿀, 호떡, 혹시 호떡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호떡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옛날 좀 오래된,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옛날 사진 한번 보시면 뭐 하는 장면이냐면 뒤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한 남자분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력쇼, 이제 뭔가 나무 강목으로 이제 힘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가격하면서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혹시 만병통치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만병통치약, 이것을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이 잘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뱃살도 싹 빠지고 못 고칠 병이 없는, 저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만병통치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사기 위해서 또 몰려들고 내가 살 거야, 너가 살 거야, 한 병만 사야 되는데 두 병 사고 세 병 사고 또 사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팔았던 만병통치약, 이것을 사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며 나가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만병통치약, 뭐 다른 약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약을, 또 의사가 있었지만 고치지 못한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처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은 주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집에 가자라고 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때로는, 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렌 소리 들리면, 운전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들이 스탑합니다. 아니면 한쪽 길로 빠져서 스탑하는 모습을 몇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 환자를 위해서 빠르게 이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이송하기 위한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또한 여러 배려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 병상채 들고 가는 가운데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되겠어, 그냥 가자라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지붕을 열어서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시멘트나 뭐
벽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붕에 나뭇잎이나 뭐 종려나무 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저 지붕을 열어서 침상채 다 이제 줄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리게 됩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사람들이 있었고 방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8일인가 지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넘겨주시면 체육대회 중에 2인 삼각 2명이 발을 묶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릴레이식으로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손잡고 옆 사람과 한 걸음 하나 둘 했는데 제 눈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둘이서 한 손 이제 주일학교 학생과 짝이 되어서 한 걸음 걷는 게 아니라 아예 등에 엎쳐 메고 빨리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 게임에서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간절하게 하고자 하면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청년은 주일학교 학생과 한 걸음 하면 느리기 때문에 아예 등에 메고 빨리 달리면서 다른 팀들보다 진짜 한 몇 초 더 빨리 반환점을 돌아서 그 팀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업고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간절한 마음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 간절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삶의 승진을 위해서 또 시험이나 또한 합격을 위해서 개인의 간절함도 있지만 저는 개인의 간절함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에 대해 간절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갔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7년 1월 2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7년 1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입대한 날짜입니다. 1월 1일도 아니고 1월 2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시설도 건물도 식사도 모든 것이 낯설었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4일간 그곳에서 옷을 바꿔 입고 주말에 이제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구사단 백마부대로 훈련소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주일 입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행사 예배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정식으로 선서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예배 드리는 장소에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에 예배를 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과 좌절을 합니다. 군대 오기 전에는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갔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소대장님에게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소대장님, 제 이름이 네 글자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저만의 하여튼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님이 고민을 해보고 한번 보고를 하고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몇 시간 후에 소대님 호출을 해서 갔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참석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내가 평소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험에 있어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갔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병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에라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은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픈 이 한 친구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은 한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위에서 줄을 내려서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온 이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믿음을 또한 내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내 사람, 내 친구들의 그 믿음과 발걸음과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한 사람 혼자서는 패하고 힘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또한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 서로의 생각, 문제를 만났을 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아니야, 내일 다시 오자, 아니야, 그냥 우리 포기하자라고 서로의 생각을 말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생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자는 의견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할 수 없던 일도 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가능합니다.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또 한 가지 참 경험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풋볼을 작년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리그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경기 3시간인가요? 4시간 앞두고 전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연락을 받는데 어떤 분이 티켓 4개가 있는데 캔슬 못 가게 돼서 취소가 돼 그 4개를 이제 양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2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다른 일정이 없어서 풋볼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그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찬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풋볼에 엄청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화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06년에 개봉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10년 4월 15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테일러라는 코치가 나오는데요. 이 코치가 가정의 불행과 또 축구 코치 자리에서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신 뜻에 따라서 이 축구 팀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팀의 주장 브록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습 후에 쉬고 있는데 웨스턴 뷰라는 학교와의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학교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금요일날 경기 질 거야. 그냥 시합 대충 해라고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테일러 코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리더 브록을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레미라는 한 또 다른 팀을 부르면서 데스크롤이라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데스크롤은 자신의 팀 동료 한 명을 등에 업은 채로 팔과 다리로 기어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눈을 가리는 모습 한번 보여주실까요? 코치가 주장의 눈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동료 한 명을 등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처음에 팀원들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 못할 거야, 이 힘든 거 어떻게, 하지만 테일러 코치가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외치면서 갑자기 팀원들의 응원이 시작이 됩니다. 눈을 감고 팀원들의 또한 코치의 응원 가운데 결국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한번 넘겨주시면, 저렇게 시작해서 넘겨주시면 경기장의 엔드존이라고 하는데 저 끝까지 필드 끝부분까지 80야드 73m 정도가 되는 이까지 걸어갑니다. 사실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틀게 되면 유튜브가 좀 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진만 준비했지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눈을 가리고 동료를 메고 조금밖에 갈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코치와 또한 주변의 동료들의 응원 가운데 엔드존까지 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의 시간과 1대1의 만남과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에나버 한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서 만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분이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또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 더 나가서 같이 힘내자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며 나가는 귀한 에나버 한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그냥 혼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병상체로 들고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에나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목장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이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야 너의 이 중풍병이 고침받을 지어다라고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바로 제사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사함의 문제,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또 몇 가지 또 참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났는데 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에 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엄청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이 이불, 각자 가져온 이불을 그냥 이곳에 자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왔던 아무개 집사님이 밤 11시, 지금도 생각나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딱 보면서 당신 무슨 죄 지었지? 당신 뭐 했었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막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분이 갑자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오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 누구야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린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분 중심으로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그분이 다시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은 받지만 그냥 그 아프고 문제만 해결만 받고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신나고 즐겁게 세상으로 가신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의 문제를 넘어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누군데, 너가 뭔데 이 사람의 죄를 산다라고 말하냐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마가 기도회 때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앙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막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딸 미가가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도망다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10년이나 세월 동안 문제와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그 문제를 불평하며 불만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믿음의 여정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를 그냥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PPT는 준비 안 됐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기이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2절과 3절을 보면 더 마음을 울리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 중에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단칸방에서 방 2개, 3개, 그 다음에 빌라로 이사를 갔고 드디어 내 방도 생기고 좋았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쪽에 복덕방을 하나 차려서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아직도 재개발이 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포기하기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빌라에서 또 내려와서 다른 또 진짜 흐름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왜 기억이 나냐면, 남편이 사업을 돈을 다 탕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제 귀에 늘 그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에너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꿈꾸며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때로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우리의 상처받고 슬픈 마음과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